반갑습니다. 산골의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잘 안다 싶은데 잘 모르는 말씀이 있고, 되게 쉽다라고 읽었는데 자꾸 보면 볼수록 어려워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도 제가 몇 가지 의문 때문에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고 있는데, 그것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다 참되신 말씀인데 왜 이 천사가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도 저에게는 상당한 의문이 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도 요한이 왜 이 천사에게 경배하려 했을까? 요한은 많은 천사들을 봤지 않습니까? 굉장한 그 영광의 천사들, 힘센 천사들, 일곱 나팔을 부는 천사나 일곱 대접을 쏟는 천사나 천사를 굉장히 많이 보았고 영광스러운 그런 존재들을 많이 접했는데 왜 유독 이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했는가? 이게 한 번이 아닙니다. 22장에 넘어가면 또 나옵니다. 22장 8절에도 보면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 천사는 도대체 뭐길래, 뭐가 달라서 사도 요한이 이 천사에게 두 번이나 경배를 하려고 했을까? 상당한 그 질문이 많이 떠오르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의문사항은 전체로 묶어서 이 천사의 존재가 매우 특별하다 하는 것을 통해서 세 가지 의문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천사 중에 최상위급 천사는 메신저로서는 가브리엘, 그 전쟁을 하는 천사로서는 미가엘,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미가엘은 천사장이고 또 유대민족을 호위하는 그런 군주로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천사보다 이 천사가 더 우위에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저는 이 본문들을 보면서 듭니다. 사도 요한이 유독 이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했던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너무나 예수님과 흡사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영광 가운데 계신 예수님과 이 천사는 매우 흡사하다는 것입니다. 너무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말투나 아마 그 영광의 광채나 이런 모든 내용면에 있어서 이 천사는 너무나 예수님과 비슷합니다. 22장에 가면은요, 정말 이 천사는 예수님처럼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7절부터 보시면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천사입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의 대사인데 이 천사가 하고 있는 대사입니다.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네, 정말 예수님처럼 얘기하는 천사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에게 경배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아닌데 예수님과 너무 비슷한 천사, 굉장히 예수님과 비슷한 천사. 그리고 그 뒤에 실제로 예수님이 나옵니다. 22장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두 번이 반복되는데 7절에는 천사가 한 얘기고 12절에는 예수님이 하신 얘기입니다.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죠. 그 16절에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여기서 내 사자, 이 내 사자가 곧 바로 이 천사입니다. 사도 요한이 경배하려고 한 이 천사가 예수님이 보내신 사자입니다. 그리고 이 천사는 바로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나오는 그 천사입니다. 1장 1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그의 천사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보내신 그의 천사입니다. 예수님은 아닌데 예수님과 너무나 흡사한,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는 그런 천사라는 거죠. 이 천사는 도대체 어떤 천사일까? 굉장히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했을 때에 바로 이 예수님의 계시를 증거해주는 예언의 영, 이 부분에 이 천사의 역할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전하는, 또 하나님과 거의 비슷한 권위로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천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볼 수 있는 부분은 사도행전 7장에 보시면 스데반이 설교를 할 때에 분명히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7장 38절에 보면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그리고 53절에 보시면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네. 자, 이 천사라는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 모르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들의 활동이나 사역 내용을 보면은 굉장히 활발하게 사역하고 있고 활동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경배하려고 했던 이 천사는 아마 모세가 만난 그 천사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마지막 부분까지 쭉 사도 요한과 함께 하면서 사도 요한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기록할 수 있도록 도와준 천사,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행하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 도와주는 천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역사적 메시지, 이런 것을 전달할 때에 활동하는 천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천사들의 활동에 대해서 이해하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태도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도 보면은 다니엘이 그 겸비하고 깨닫기로 결심하던 그때부터 천사가 파송을 받고 또 깨닫게 해주는 그런 천사가 와서 해줍니다. 그리고 해석자라는 천사가 등장을 하는데 아마 이 천사가 바로 그 해석자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계속 천사는 쭉 이런 사역들을 해왔고 면면이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메시지들을 그 종들이 듣고 깨닫고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사역들을 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사도행전을 살펴보면 이 천사의 활동이 매우 흥미롭게 나타납니다. 사도행전을 쭉 읽으시면서 천사의 활동과 그 다음에 성령께서 말씀하셔서 하시는 일과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해 가면서 읽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 성경 읽기의 한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사도행전은 그런 식으로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제자들이 승천하신 예수님을 보고 있을 때 왜 여기 서서 보고 있느냐 하면서 그 제자들을 환기시켜주고 깨우쳐준 두 사람의 천사가 있습니다. 흰옷 입은 두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고넬료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메시지를 전해주죠. 그리고 베드로를 구출하는 이 물리적인 환경 속에서 이제 이 감옥문을 열고 그 베드로가 착고에 차인 것을 또 풀어주고 하는 이런 거, 옆구리를 툭툭 쳐서 베드로를 깨운 천사,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천사는 활동할 수 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바울이 그 풍랑 속에서 굉장한 그 고통을 겪고 있을 때에 주의 사자가 곁에 서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와 행선한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네가 또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천사가 메시지를 전해줬죠. 아마 그 천사는 그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지키도록 그렇게 파송받은 천사일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물리적인 활동을 천사들이 한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삶에 있어서도 이런 물리적인 환경 속에서 천사는 활동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천사는 굉장히 존귀한 천사, 정말 예수님과 방불한 그런 영광을 가지고 있는 천사, 이런 천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천사가 파송받은 이유는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서 알게 하시는 일이다. 이 반드시 속히 될 일에 대해서 이 천사는 요한에게 숙지시키고 깨닫도록 그렇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바로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시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태복음 21장과 22장에 나오는 그 세 개의 연속된 비유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부분의 세 번째 비유가 혼인잔치 비유죠. 원래 초대받은 사람들이 그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사거리에 나가서 수많은 사람들, 아무나 자격 없는 사람 모두가 다 들어오게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방인의 시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돼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시대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 시대가 바로 우리들의 시대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야 됩니다.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끝이라는 것은 바로 복음 전파, 특별히 하나님 나라, 킹덤 가스펠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것이 전파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그냥 구원의 복음, 이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구원의 복음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구원의 복음은 상당히 협소한 개념이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총체적인, 전체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런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이 전파되어야 됩니다. 킹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또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에 보면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스리심 안에 살아가는 백성들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그냥 가나안 땅 그 한 지역에 국한된 그런 하나님 나라의 구현이라고 볼 수 있지만 신약에 와서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는 지금 무형의 그 통치의 형태로서 전 세계로 지금 확장돼 가고 있는 중이고 거의 끝이 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땅끝까지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받아서 내가 살고 있는 영역 안에서 이것을 영역 주권이라고 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으로서 대한민국의 국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국법, 그 왕국의 통치를 받는 그 법에 의해서 살아가는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내가 살아가는 방식, 내가 살아가는 목표, 내가 살아가는 법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징, 하나님의 다스림 받는 백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제도나 시스템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제도나 시스템으로 이것을 하려고 하면 오류를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심각한 오류를 발생시켜서 변질시켜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성령 안에서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계속해서 배워가야 되고 그 하나님 나라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상당히 강조해주는 말씀이죠.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 그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이 천사가 바로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지적을 해서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부르심은 바로 이 왕국 안에서 이 천사와 같이 존귀한 그런 위치로 우리를 불러주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백성들은,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데, 나라를 상속받는다는 것은 왕으로 통치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는 얘기죠. 자, 오늘 이 천사, 예언의 영으로 역사하는 이 천사가 얼마나 존귀한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천사는 굉장히 특이하고 존귀합니다. 사도 요한이 다른 모든 천사들과 구별되게 이 천사에게만 경배를 2번이나 하려고 했다는 것은 그 영광에 있어서 특이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너무나 흡사하다는 것이죠. 구분이 안 될 정도로 흡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영광으로 우리가 바로 부름받았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천사가 직접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다. 자신을 향해서 예수님의 증언을 받은 너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다. 동일한 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것이죠. 제가 늘 멜기세덱에 대해서도 강조를 하는데,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11조를 줬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흠모해 마지 않는 아브라함, 그가 그에게 11조를 주었다는 것이죠. 그만큼 존귀하다. 그걸 취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역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역시 바로 이렇게 존귀한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제가 산상수 늘 강조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실천하고 순종하고 해나가는 과정들이 우리가 결코 작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이죠. 이게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존귀한 천사가 예수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은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으로 착각할 만큼 영광스러운 천사가 너하고 같은 종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부름받은 존귀한 부르심이라는 것, 굉장히 높은 부르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고 읽고 있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굉장한 일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존귀한 일인가, 대단한 일인가, 정말 위대한 일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가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깨닫기를 사모하시면서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증언을 우리가 받은 사람들이죠. 주님이 하신 말씀은 우리 손에 주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깨닫기를 사모하시면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를 구하시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나 핍박을 받더라도 그것을 잘 기쁨으로 감당하시고 마침내 말씀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